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등으로 자연도 가정에 대해 잘 묘사해 주는 듯 꽃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계절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한때는 가뭄과 강풍으로 잦은 산불로 자연은 몸살을 앓았고 마치 그 폐허된 모습이 그야말로 다시 소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안타까움마저 자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연과 인간, 동식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은 파릇파릇 거대한 숲을 이루고 꽃향기를 날리고 꽃이 사방 곳곳에서 만발하여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한다든가 고독감을 갖는다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남에 대한 정죄, 미움,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의 감정을 섞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은 그들을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사상이 틀리고 세계관이 다르고 기질과 여러 가지 체질이 달라도 여전히 자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 정서의 고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진짜 만끽하려면 자연 경관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라. 자연은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왜 멀리서 보라고 했냐? 그 숲속 안에는 파충류를 비롯해서 여러 곤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지금도 잔혹한 약육강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화책에서 좋은 이미지로 항상 볼 수 있는 나비도 다른 종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아름답게 그 허물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앞서 저는 자연은 가정을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과 일가 친척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깥 생활을 하면서 남과 관계를 맺고 그래요. 거기서 받은 상처, 가족들끼리 불안, 상처 등등이 많이 있어요. 가정.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고상한 이미지는 그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이런 좋은 이미지로 우리의 정서에 훌륭한 교육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이 아담과 하와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과 다른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그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가 흡족하게 상을 누리게 될 것은 언제이냐 라고 하는 것 등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어떤 역할로 하여야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등을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시편 127편 2절에서 128편 2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의 축복을 아름답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8편 3절에서 6절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미치는 자녀들의 영향력과 그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 127편 2절에서 128편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7편, 128편 등등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부터가 매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에 대한 가슴을 뛰게 하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실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네가 시간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늦게 누워서 쉬어서 피곤하게 하는 시간을 네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자,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일찍부터 설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얻었던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느냐. 오늘 본서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름 모르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요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요, 심지어 주일도 없었어요. 일요일이 없었다고요. 다 일하고 한 달에 2번 놀았나 그랬어요. 어떤 때는 셋째 일요일날 쉬고 이랬습니다. 대기업도 그랬다고요. 일일마다 쉬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첨단 산업사회,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모든 첨단 과학 시스템으로 농사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모두 기대화가 됐어요. 농사도 수확량이 많습니다. 어획량도 적지 않아요. 고기를 어디 가야 잡는지 고깃대를 살피는 레이더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첨단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살기 좋고 주 5일 근무를 거의 한단 말입니다. 웬만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만들다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할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요, 인간과 자연 역사, 동식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태어나는가 하면 죽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삶의 주체자가 나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름 모를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을 호출합니다. 사건으로 호출합니다. 질병으로 호출합니다. 여러 가지로 호출을 해. 이때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는 걸 나무라 하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먹을까요 말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서 해롭고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 먹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먹어요?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밤이 고독한 밤이 될 것이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인생을 단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질병은요 밤에 발생한대요. 우리가요 손을 씻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병 걸리는 시간이 낮에 걸리지 않는데요. 낮부터 우리 애가 아팠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닙니다. 밤에 아팠대요. 밤에 그 바이러스가 틈을 탄답니다. 낮에 들어오는 건 없대요. 코로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낮보다 밤에 그 기운이 되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밤에 잘 때는 모든 장기들이 무방비한 상태예요.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나쁜 바이러스가 틈을 타고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나쁜 세포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낮에 활동할 때 그 기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침을 하는 것이고 장염을 앓는 것이고 그렇게 질병이 그렇게 발생을 한대요. 보십시오. 삶의 주체자가 내가 되는 사람은 아프면 무조건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와 약이 믿음의 사람에게 불필요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사고가 신앙사고냐 자연적인 사고냐라고 하는 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고는요 의사가 있어야 명의를 둬야 자기가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좋은 약이 있어야 그래도 안정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어디 놀러 가더라도 교회 수련회를 가더라도 상비약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아프면 문득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이 방송을 이것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독자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완악한 용고고 믿음이 없는 용고로다 라고 안타고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초석의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될 그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줘 곧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사람의 이름을 잘 부릅니다.
정신병을 앓는 누군가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정신병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정신적인 약을 의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주님은 너한테 무엇이냐?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하고 너 아프면 다 필요 없는 거냐? 네가 정신병을 앓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독감을 호소하는 것, 질병에 호소하는 것,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발생한 것 아니냐? 그럼 너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일시적인 치료에 매달리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안식, 휴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뜨고도 쉴 수 있어요.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도 쉬지 못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도 쉴 때가 있어요. 무엇이 눈을 뜨고 쉬는 건가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연을 보는 건 휴식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딱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좋은 경관에 그림 같은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는 호수에 노는 백조와 오리 등등을 보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하는 겁니까? 쉬는 거, 쉬는 거.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불안전한 감정을 추스리는 휴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잠을 준다는 건 단순히 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휴식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 특징이 온전한 수면은 뭔지 알아요?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잡된 꿈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온전한 잠을 취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버리는 거. 딱 머리 들면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눈을 뜨면 아침이고 눈을 뜨면 피곤해서 또다시 잠을 청하는 일을 자주자주 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소파에 들어눕는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쉼이에요. 이게 온전한 수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여기서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른데 너는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자고 싶으면 잠자요. 잠이 안 오네? 그런 건 1년에 4-5번 있을까 말까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낮에도 저기서 좀 피곤한 데 가서 잘까? 그럼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할 일이 있어서 난 안 잔다 그러면 절대 안 자요. 자는 일 없어요. 맞아요? 이건 뭐 일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피곤에 시달려서 공부하다 말고 졸고 있고 침 흘리고 책상에 엎드려 있고 잘 때는 또 잠 안 와서 뒤치럭대고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자본주의 세대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세상 영화에 향취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다시 특권을 기회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식복을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키우는데 실패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 키우는 거 다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 청소년들이 늘어난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어른들한테 시비 걸고 못된 짓 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고 공부도 하지 않고 젊은 아이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져서 이상한 일하고 마약에 손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식 교육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이에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교육은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삶의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한테 손해보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뭐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 잘 나가라, 주일학교 가서 말 잘 듣고 그래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애들은 믿음이 없고 주일학교 다녔다가 머리가 크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면 교회를 그만둔다, 쉰다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걔들 주님 몰라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찬송을 모르겠나요? 성경 전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자가 되는 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지 멋대로는 걸 봤거든요. 부모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도 아이가 보면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그 아이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질 않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층들 보면 아이 낳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거는요 손실이 너무나 커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거든요. 상급이래요. 상급이라는 거 너무나 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상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무수한 열매로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지겹다. 아유, 교회까지도 나도 살기 힘든데 애들까지 교육시켜. 아유, 나 그거 싫다. 그렇다고 그 교육 안 하나요? 학교 학원은 어디 보낼까? 3살짜리 아이 붙들고도 대학 갈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합니다. 더해요,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에 장사의 수중에 활과 같으니라고 그래요. 장사가 전통의 활을, 전통은 대나무 통같이 둥그런 거 있고, 옛날에 장수들은 노수로 된 통 이렇게 가지고 그걸 다 화살을 담고 다녀요. 근데 자식이 그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장사가 숲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적인 산짐승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한 때가 되면 활을 겨눠서 쏴야 돼요. 그러나 단 한 발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쏘기 어렵습니다. 빗나갔을 땐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자식의 축복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요, 부모가 나이가 먹으면요 힘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힘이 필요한 때 젊은 아들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힘이 되어주고 말의 보탬이 되어주고 또 육체적 힘이 되어주고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때 부모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건 다 자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온전하게 세웠을 때 얘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살아난 자기는 부모를 무시해요. 믿음의 자녀로서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가 자꾸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부모는 무시의 대상이 아니래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연세가 99세래요. 그런데 막내 손주 걱정돼가지고 물어보는 게 맨날 일상이래요. 전화.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 아무개야. 우리 아무개 저기는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공부 잘하나? 어머니, 걔 막내 군대 갔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그래 막내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나?
어머니 군대 갔다고요? 목사님 그러지 않고 처음처럼 얘기했대요. 그거를 그냥 1년이 넘더라 그랬대요.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어머니한테 마음 아프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걔는 지금 군대 가서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휴가 나올 겁니다. 그래. 아 그래? 그러다 또 전화하면 그래 막내는 공부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지? 어머니 군대 갔습니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오래 장사하죠. 아 듣기 싫어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분의 눈을 감기는 겁니다. 요즘 연세 들어가지고 자꾸 삶에서 삶의 구덩이로 몰려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젊은 세대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보면 말 안 해요. 그냥 용돈이나 뭐 드리고 부모 뭐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냥 딴 데로 가겠다. 자기끼리 시켜 먹고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에게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키고 국물 있는 거 좋아하시죠? 갈비탕 시키게요? 설렁탕 시키게요? 때로는 마른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존중이잖아요. 그게 공경이잖아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녀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이 떨어졌을 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활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말빨이 꿀리고 젊은 사람한테 꿀리고 들어갈 만한데 그러기 전에 먼저 앞장서고 부모가 되어버리고 이걸 뭐라 그러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성문은요 다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정보 교환이 오가는 장소입니다. 고대 당시 사람들은 지금 성문이 어딜까요? 결혼식장 가면 성문이 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긴 회식 자리에 가서도 성문이 될 거예요. 거기 가서 넌 어떤 집에 살아? 내 자식은 뭐하니? 이런 거 다 어른들은 그걸 물어봐요. 그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부끄럽지 않게 아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근질근질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됐다. 우리 집 이렇게 산다. 우리 이런 차 타고 다닌다. 우리 아픈 적 없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성격 차이 있는 거 알잖아. 그래도 다 원만하게 넘어가는 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하여 멸시를 하였던 그 원수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저거 저 운전이나 해가지고 언제나 잘 살겠어 저거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이 출세하고 신수가 헌해지고 세상 말로.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난 주님 없으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원수가 듣고 고개를 수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까? 믿어야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서 수고한 대로 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수고한 걸 다 도둑질 당했어요. 병 들어서 약값으로 들어가고 사고 쳐서 못 들어가고 사기당해서 없어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지금 쌓여져 있어요. 수확할 날만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형통은요 뭐가 넘쳐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질곡의 언덕을 넘어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이 가시가 될 수 없고 어떤 것이 돌짝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장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욥처럼. 욥의 삶이 형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사가 잘 되는 것, 그가 하는 일에 막힘이 없어요. 그 인생에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여줘라. 그래서 네 자녀로 인하여 얻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해볼 만한 일 아니냐? 이놈 새끼 키워놓고 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또 축의금 들어온 거 다 쟤한테 또 갖다 바쳐야지, 집 사줘야지, 뭐 해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들었잖아요. 자식으로 받게 될 축복을.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아유 저게 그냥 잘 키워놓으면 저거 얼마나 저기 할까.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넷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을 많이 들였나 봐요. 근데 자기 엄마는 모든 오빠들 언니한테도 자기한테도 심지어 큰 소리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어떤 게 무섭냐면 엄마가 울 때. 엄마가 뭐 안 되면은 말 안 듣고 그러면 울어버린대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 그런대요. 엄마가 큰 소리 한 번도 안 쳤대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그런 엄마로 기억이 되고 있대요. 얼마나 훌륭한 엄마입니까? 그런 엄마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데요, 형통하대요. 자녀의 앞길을 막는 그 누구가 없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했더니 가장의 개인의 한 힘으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를, 가장의 권위를 잘 보여주면서 집행해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역할 분담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집 내실부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안주인은 내실이라고 하는 구석진 방이 있어요. 그건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왜 비밀스러운 방이 필요했냐면 아내는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언행들에 비밀스럽게 할 때가 있어야 됐고 조심스럽게 비춰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하지 않을 때, 아내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때 가장의 권위는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질서는 엉망진창으로 혼돈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누구의 말을 들을지 애들이 모르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누구의 말이 옳은가 몰라요. 요즘 자녀들은요, 누구의 말인지 옳은지 모릅니다.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옳은 건지 아빠가 말하는 게 옳은 건지 헷갈려 하고 있어요. 왜 헷갈리는 것이냐? 아내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비밀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러운 언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정에는요, 자식들에게 공개할 말이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함께 숙제를 풀어가야 하고 함께 짐을 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수구가 잘 뚫려야지 막혀버리면 썩은 데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가 조심하나 안 해가지고 시궁창을 만들어버리고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물난리를 나게 만들어서 가정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여기 이 아내는 남편에게 대한 비밀을 지켜줬고 자녀들에 대한 비밀을 지켜줬어요. 애가 말썽 피는 거 일일이 다 아빠한테 일하는 아빠한테 다 갖다가 이걸 공개하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거. 일 못하는 거예요. 아내 수중에서 처리를 해야죠.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의 역할로 굉장히 비밀을 잘 지켜줬고 조심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뽑힌 조신한 성도의 성숙한 신앙 언행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새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에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간 그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닐 거예요. 비밀이 지켜져요. 성도들 간에 싸웠다라고 해서 뭐 때문에 봉사하다 싸웠다고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제 예수님 믿고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다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지켜주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상처를 남길 거예요. 교회 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듣는 게 쌀값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네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 갑질하는 거 배웠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어느 GS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배웠습니다. 구치소에서 교화되는 게 아니라 배워갖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원히 교화되는 게 아니라 못된 짓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앞서간 성도의 조신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막 까발릴 때 그냥 막 말을 그냥 막 쏟아내고 그냥 막 성질 나면 그냥 다 해내버리고 그러니까 혹 자식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가 보다. 믿음 안 자라죠. 치명타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장 상처가 큽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존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 들어가죠. 하나님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역할 해야 될 사람이 역할을 못해줘서 막 자라나는 신생아들 말이에요. 영적인 신생아들 있잖아. 그리고 영적인 영아들 있잖아. 영적인 소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애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건지 맞는 건지 또 혼란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것이 나오고 여기서 선포된 말씀에 은혜로 길들여져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교회가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아내의 역할 분담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포도송이 한 송이가요 알갱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부러질 정도로 무거워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비밀을 지키느라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희생이 있는 만큼 문제는 엄청난 결실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가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에 그래요. 엄마들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철부지가 있는 거야. 일도 잘 안 하는 철부지인데 맨날 월보로 뭘 사갖고 와요. 그 빚이 늘어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는데 어느 날 국수 빼는
기계를 월브로서 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 좋다 우리 아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빚 갚을 것도 태산 같은데 국수 누르는 이거 빼는 저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애들하고 철없지 남편이 야 우리 이거 해먹자 남편은 또 철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신 이혼해. 아니면 이 철부지야 이 왼수야. 그게 아니라 마음은 그랬는데 참아주는 겁니다. 애들인데 야 아빠 최고다. 아빠 없었으면 또 못 먹을 뻔했는데 국수 이번에 뽑아먹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가서 바가지를 때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 왼수 덩어리야. 근데 자녀들은 못 봤어요. 저 구석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보면 하하 아빠 최고지 국수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이 왼수 덩어리 바가지 갖다 집어던지니까 애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가장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막 이래서 애들 앞에서 택택거리면요 남편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폭력을 줄이고 말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내라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폭의 그림과 같아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이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는데 뭐 쉽습니까? 아이들하고 놀다가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살다 보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엄마한테.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그리고 아빠의 권위가 가정의 질서를 다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이금희 아나운서 얘기했죠. 이금희 아나운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 돼. 이땐 이렇게 해. 그리고 엄마가 안 된다라는 거 없대요. 다 된다라고 말하는 기억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런 상담을 해준다고 그래요. 안 되는 게 어디냐고. 다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그 정도 선에서 자신 없으면 끊으세요. 그냥. 거절하세요. 그러더래.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더래. 친구 하나 잃으면은 상당인데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 끊으라. 그거였어요. 상담에서 가르쳐 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자식들은요 엄마에게서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밥상머리 교육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살다가 힘든 일이 있고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많이 밟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나무는 그루터기까지 바짝 피면 다 죽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싹이 여기저기서 튀어요. 그래서 금방 자라나거든요. 그 아이의 꿈은 시련을 겪어도 사라지지 않고 환상은 확실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환상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에 가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가정이 잘되고 축복받는 것은 어딘지 아냐? 교회다. 교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너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장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모든 일에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에게 달리는 거지 내게 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다. 자녀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툭툭 나오려고 하는 행동과 말을 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조금이라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그 꿈이 실현되고야 말 것이고, 환상을 성취시켜야만은 그런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회에서 한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 흉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 아깝게 흘러간 것도 얼마나 아쉬운데 뭐가 답답해서 남의 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좋은 생각으로 시간을 활용하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주님의 나라의 하나라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시간으로 할애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끝으로 시인은 너희 자녀가 국가에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종교조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심어줘 가지고 그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으쌰으쌰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큰 손실이고 낭비입니다. 여기에 자녀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럽니다. 나이들은 입장에서 항상 뿌듯한 걸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내 자녀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게 뭘 더해주려고 하는 그 욕심보다도요, 자녀가 잘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우리 딸이 정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부부끼리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정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뿌듯하다, 감사하다. 맞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는요, 자녀가 잘된 거에 대한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먹고 살아요. 부모가 더 좋은 옷, 더 많은 풍부한 용돈, 그거는 그냥 부모로서도 욕심일 거예요. 당연히 자식이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있고, 그것도 자식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우리 부모에게는 옷이 필요 없어. 그냥 단벌, 시인사, 대중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만 있으면 내 욕심이 없는 분이야. 저는 그냥 5만 원만 가지면 다 우리 애들 사줄 거야, 그 돈으로. 그런 도둑놈이신 분은 안 가죠. 그렇죠? 5만 원 용돈 주면서 자기 자식에게 뭐 더해주기를 바라는, 그건 끔찍한 거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거 받고 나가지고 그거 엄청난 부담이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 5만 원 갖다가 어떤 장난감을 뭘 사줄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경제적 핵심 분야예요. 핵심 도시에서 내 자녀가 분야에서 곳곳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합법적인 축복이라는 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국가가 혼란을 빚었던 것, 내 자식의 교육 영향력 하나로, 또는 경제 영향력 하나로, 금융 영향력 하나로, 정치 영향력 하나로, 법 철학 영향 하나로 안정되게 국가를 만들어줬다. 국가가 법이 잘 존중돼야 되고요, 법 철학이라고 하는 말 중에 정의는 법에 대한 자기 표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의라고 하는 걸 법 철학에서 어떤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이 공정해야죠. 정치가 공정해야죠. 기업이 공정해야 되고, 금융이 공정해야 되고, 교육이 공정해야 될 거예요.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불이 생기는 것이고,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띠를 매고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못한 사람,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띠를 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자기 이익보다도 지금 국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공정치 못한 것들이 공정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눈을 감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